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도 또 신문을 보고 휴대폰 문자를 봐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다는 아름다운 봄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코로나19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도 모두 다 코로나19로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이제 이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에서 확산될 즈음에 이제 학업을 연장을 해야 되나, 개학 시기를 연장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논의가 학교마다 있을 때에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을 가르치는 김은영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의 봄은 추웠다. 따스한 봄 햇살 찾아와도, 다정한 사람 찾아와도 그냥 추웠다. 그의 봄은 온통 다 얼어붙었다. 아주 꽁꽁. 도시도 사람 마음도 봄새싹 같은 해맑은 아이들도. 입춘지나 우수 그리고 경칩이 어른거려도 풀릴 줄을 몰랐다. 날아온 이웃나라
반갑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온 땅 흔들 때, 감사를 잊은 우리 축복의 일상 무너뜨릴 때, 얼어붙듯 꽁꽁 문 닫고 앉아있을 때 그의 봄은 이미 봄이 아니었다. 보이는 건 오직 두려움뿐. 그 캄캄한 날에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얼음장 밑으로 생명 살릴 힘이 달리듯 조용히 봄은 찾아오고 있었다. 살아온 인생길에도 살아갈 인생길에도 온통 눈물 날릴 뿐이어도 우리 봄날 말없이 준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있어, 따스한 음성이 있어, 날 다시 품으시는 그 품 안에서 생명의 봄은 그렇게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겨울은 일찌감치 가고 봄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 와서 어른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봄을 느끼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하라며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아이를 삶아 먹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바벨론에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축하를 했습니다. 신생 강대국의 아련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실의 모든 비밀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밝히시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도와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했을 때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살던 사람들에게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꿈으로조차 꿀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 케냐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폭도들은 이 케냐 전국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으로 내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히긴스 선교사 부부도 이 폭동을 피해서 급히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출발해서 수도에 있는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탄 차가 하필이면 이 폭동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우마우 지역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멈춰버린 차를 살펴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할 수 없이 자동차 속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폭도들이 이 한밤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지경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왠지 모를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았고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긴스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밤에는 그렇게 걸리지 않던 시동이 이상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긴스 선교사 부부는 무사히 나이로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이 마우마우 지역의 원주민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최근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히긴스 선교사 부부가 마우마우 지역 외곽에서 차 안에서 지낸 3월 23일에 그 지역 청년 셋이 외곽에 서 있는 그 차를 테러하러 갔었는데 16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자동차를 에워싸고 있어서 포기하고 돌아왔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히긴스 선교사는 그날 밤 자기 차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고 이제 바쁘게 이곳저곳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가 심우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히긴스 선교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히긴스 선교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마우마우 지역에 멈춰버린 3월 23일 바로 그날에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는 이상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무렵에 광고를 했대요. 제가 오늘 매튜 히긴스 선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이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할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날 밤에 매튜 히긴스 선교사 내외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기도한 사람이 바로 1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히긴스 선교사가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에 고립되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16명으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 및 삶의 모든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